함께 성신령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따르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여내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 읽은 말씀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 앞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전에 이제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다른 왕을 하나 더 이제 택하셔서 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한 왕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내가 세워가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의 뜻은 이제 왕감이 될 만한 왕감은 그런 사람 하나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 성경에 등장하기 전에 이제 자기가 했던 행적 가운데 나타난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왕으로 택하셨는가 그 사유가 이제 이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사유와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사유는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왕으로 택하셨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목자의 역할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통의 목자들이라고 한다면 양이 이제 맹수한테 사자나 곰 같은 맹수한테 잡혀갔을 때 대부분은 그냥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양 한 마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자랑 곰이랑 싸우다가 자기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양 한 마리 잃었구나 하면서 안타깝지만 그냥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 맹수들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워가면서 그 양들을 건져내고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이유도 같은 이유라는 것이죠. 사울을 택하시기 전에 사울에 대해서 나오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자신의 집에서 있던 그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나귀들을 사울의 아버지가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나귀들을 정말 열심히 찾으러 다니는 사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과 사울 역시 다 자신의 집에 있던 그 연약한 생물들, 그 생물들을 어떻게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목자로서 이제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도 기르고 계신 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자꾸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사탄과 같은 영적인 맹수들이 이제 하나님의 양들을 물어가서 이제 양들이 생명을 잃고 하나님 신앙을 잃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들을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을 집으로 다시 데려올 그런 목자. 만약에 사탄과 같은 영적인 맹수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을 물어가게 되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런 다윗과 같은 목자가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보셨던 그 덕목은 무엇이냐면 자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볼 목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버려지게 되죠, 결국에.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굉장히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는 그런 실수가 없었는가? 아니죠. 굉장히 큰 실수들을 많이 하고 굉장히 큰 범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만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버려지고 다윗은 사랑을 받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었을까?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조금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버려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울에게 내리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아말렉 족속을 아예 그냥 진멸해버리겠다. 이 세상에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끔 진멸해버리겠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과 사울을 통해서 그 예언을 성취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아말렉 족속을 이깁니다. 그래서 진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가축들, 그리고 아말렉의 왕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오게 됩니다. 원래는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하찮은 가축들은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또 이제 좋은 가축들, 그런 소나 양 이런 것들은
전리품처럼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아말렉 족속의 가축들도 다 진멸하고 왕도 그 자리에서 진멸했어야 했고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렸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리품에 탐이 나서 이제 이것들을 남겨서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책망을 할 때 사울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막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겼고 이렇게 다 승리하고 돌아오지 않았느냐, 나는 순종한 것이다라고 이제 사무엘의 그 책망에 반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이제 아예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반응이 굉장히 독특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라면 아마 회개를 하지 않을까.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반응이 상당히 독특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내가 체면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진 것은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버릴 것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느냐를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뒷부분에 가서 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요구를 안 들어주면은 이제 자기가 지도력을 잃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요구를 들어줬다라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왕들이 많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나가서 승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학살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군사들,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군사들이 전리품을 막 약탈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은근히 용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들한테 그걸 보상으로 주는 겁니다. 보상으로 주면서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계속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그런 식으로 리더십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 뭐 흔했는데 그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고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는데 사울이 지금 일반적인 방법으로 고대 왕들이 많이 했던 방법대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군사들이 그냥 뭐 전리품을 원하니까 그거를 하나님 말씀 어기고 챙겨온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버려질 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 버려질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다윗과는 다른 모습인데 다윗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인생 가운데 큰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충직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라는 충성스러운 부하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셨습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하셨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비유의 그 표현으로 이제 책망을 시작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 부자가 있는데 한 가난한 사람의 이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런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이제 그 가난한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이제 다윗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고 그 양은 4배로 보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답변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밧세바를 뺏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값을 그렇게 책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책망할 것에 대해서 징벌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다윗은 바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라고 회개를 하면서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했던 대로 그리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인데 그 징계를 거둬주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대가를 4배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어떻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되냐면 지금 우리아는 살인을 했고 밧세바는 간음, 사실상은 이제 그 권위를 이용한 강간에 해당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자식의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 아이가 그냥 아이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아이라고 나와서 성별을 분명하게 알기가 어렵지만 원래는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여건들, 우리가 건강한 여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다른 여건들 가운데서는 성별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왕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살아 있었으면 솔로몬보다 형이기 때문에 왕위 계승 서열이 더 높았을 솔로몬의 형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얼마 안 가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윗의 딸 하나가 강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강간범이 다윗의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강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왕인데, 권력이 있는 왕인데, 그리고 공주가 강간을 당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강간범이 남이면 뭐 처벌하고 죽이고 하겠지만 자기 장자입니다. 아들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화는 너무 나는데, 너무 지금 이 상황에 화가 나지만 그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들을 뭐 죽이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처벌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처벌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일에 앙심을 품고 그 강간당한 딸의 어머니가 같은 그 오빠가 바로 압살롬,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이 장자를 죽입니다. 죽이게 돼서 이번에는 내 아들이 다른 아들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지금 내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강간범이 내 아들이고, 그래서 손을 쓸 수가 없고, 내 아들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 살인범이 또 다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엄청나게 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자가 죽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은 나중에 또 반역을 하게 되죠. 반역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다윗은 전쟁에 굉장히 익숙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익혔던 전쟁 기술 이런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살겠다고 그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런 전쟁 능력 이런 것들, 내가 정말 적들이랑 싸우면서 익혔던 그 능력들, 달란트 이런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손발을 묶어두고 두드려 패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압살롬이 죽죠. 그 전쟁 가운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내가 사랑하던 압살롬이,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반역을 했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통곡하면서 뭐라고 통곡하냐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지금 전쟁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승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패잔병처럼 막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다 왕이 막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있으니까 막 침울해져가지고 다들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이 뭐 장군 같은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다윗의 장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막 따지게 됩니다. 왕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부하들이 지금 이거 완전히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우리가 만약에 전쟁에서 다 죽고 만약에 압살롬이 살아있었으면 기뻐하셨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윗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부하들의 지금 이런 생명과 충성 이런 것들을 모욕하는 일이니까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울지도 못합니다. 지금 아들이 죽어가지고 너무 슬프고, 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다윗이 스스로는 알고 있는데,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우리아 죽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 슬픈 상황 가운데서 울지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솔로몬은 원래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원래는 밧세바를 안 건드렸으면 태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아도니아라는 네 번째 아들, 다윗의 아들 중에서 굉장히 훌륭했던 네 번째 아들도 왕이 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그 후에 얼마 안 가서 아도니아가 솔로몬한테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말했던 대로 그 사람은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 넷이 죽습니다. 딸 하나는 강간을 당해서 폐인이 되고요.
그리고 아들은 넷이 죽게 됩니다. 우리아를 죽인 그 목숨값을 4배로 갚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셔가지고 왕위 계승 서열이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밧세바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이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유는 밧세바한테 이제 다윗이 못쓸 짓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주겠다. 내 뒤를 잇는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밧세바한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만약에 살아 있었으면 솔로몬의 형이 왕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왕위 계승 서열상 이제 장자였던 암논, 그 강간범이었던 암논이나 그리고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는지는 정확한 사유는 나오지 않지만 어렸을 때 죽었다라는 설도 있고 그렇지만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이 두 사람 모두 인물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굉장히 훌륭했던 인물들입니다. 왕감으로 손색이 없었던 인물. 장자는 조금 상태가 조금 별로 안 좋은데 장자인 까닭에 왕위 계승 서열이 가장 높았고 만약에 인물로 평가를 했으면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 중에서 왕이 나왔을 텐데 아마도 압살롬이 왕이 됐었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왕위 계승 서열이 가장 높았던 사람들, 왕감이었던 사람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비리비리한 아들들 넷을 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었던 아들 넷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그 정도로 이제 징계를 하시고 치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다윗의 후손들로 남유다의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윗을 많이 사랑하시고 돌보시죠.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버려지는 건 두려워할지언정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지면 모든 게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평생을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면 내가 왕으로 살았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왕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왕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평생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그 인생 가운데 실수나 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래도 살인을 해본 적은 없죠. 그런데 다윗은 살인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던 그 이유는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은 왕으로 택하셨지만 버리셨고 다윗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고 사랑으로 대하셨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시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아무리 높아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윗처럼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거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들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왕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의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이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중심 되시는 그런 수련회와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들마다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의 각 가정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가치관들, 세상의 문화들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각 가정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여 주시며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에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러 사역들을 부서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 믿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가는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믿음의 인물들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끄는 그런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세워가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사역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